근데 이제 우리가 11조 하면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가지고 드리면 내가 100만 원 하면 500만 하면 5천만 원 오고 5천만 더 되나? 100배면? 어쨌든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또 그 다음에 그런 개념으로 설교들을 또 많이 하기도 했고, 근데 11조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본문 잡은 것들만 읽어드리고 3장 전체 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11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오리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예요. 너희 가서 이거 지켜. 너 이거 해. 이렇게 해.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어디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세요. 먼저 약속하시고 나서 이 언약에 의해서 예배를 해요. 모든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내 문제를 응답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던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문제가 있는 인생이 되게 그냥 내뒀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게로 돌아오라니까 내가 언제 내가 어떻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제 이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면 도둑질을 그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걸 도둑질했어. 뭘 도둑질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예배하는데 그 11조 10분의 1 제대로 안 바쳤어. 그 다음에 바쳐야 될 봉헌물을 제대로 안 바쳤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봉헌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10은 성경을 압축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성경을 엑기스로 압축하면 사랑이에요. 성경은 10계명 안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10계명 안에 그건 율법으로 준 건데 그걸 복음으로 풀어내면 하나님이 66권에 담겨있는 모든 말씀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것 중에서 진리를 그 10개 10계명을 깨달은 한 개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1이라는 숫자 하나님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서 그러니까 11조는 마땅히 드리는 거 맞아요. 그리고 드려야 한다고 구약의 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초지, 그러니까 네이는 계속 흩어져서 살게 했잖아요. 자기 목양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양지에서 나온 밭이 있고 소산이 있는 그들이 그 목양지 고기 담당 구역에 와서 11조도 헌물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하면서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받았다. 그러니까는 온 나라가 도둑질했다. 이 도둑질했다는 말이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 물질을 드리지 않았다. 이 부분도 되겠어요. 그들이 상황이 안 되니까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그러니까 안 됐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더욱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한 11조의 의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면 내가 그래도 내 생활을 지켜주시잖아. 이런 개념으로 드리면 도둑질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 11조의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건 어디냐면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조카 조카가 소돔 땅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잡혀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길리온 자 318인은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길리온 자,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온 자, 아브라함이 그 왕을 이길 정도로 병사가 많아요? 집에서 318인을 길렀으면 거부해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러지 않아요? 318인 정도를 그러면 전쟁에 능한 용사를 만들었냐고. 그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제자 훈련 시켰어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며 그들을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싸워온 거예요. 이거 이제 신약으로 해석한 거예요. 구약의 그 전쟁은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겼어요. 또 그렇게 그럼 그들이 갑자기 용맹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아브라함이 이기고 오면, 고대 근동 옛날에는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전리물을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11조 이 개념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가장 자기를 돕는 그런 사람들한테 바치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그때 소돔왕과 살레망이 같이 와요.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평강의 왕, 의의 왕. 그가 와가지고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대주제. 그러니까 너로 이기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 마음, 여러분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이기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우린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렇다고.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려. 그거는 내가 널 도운 거야. 알았지? 이제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치게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알았죠. 내가 318인을 기른 거. 318인을 기를 정도로 그 경제력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한테 먼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도적질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목사는 목사대로 도적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잘하면 얘는 10의 1조만 바치지 말고 10의 2조도 바쳐라, 10의 3조도 바쳐라, 막 이렇게 하면 교회는 굉장히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을 더 많이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해갖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11조를 한 번씩 더 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신명기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규례가 또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3년 끝에 또 10분의 1을 더 내라고 해요. 3년 끝에. 3년 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완성, 예수님의 죽으심, 3년 끝에 헌금을 더한다. 이걸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활의 말씀,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지점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때 너희가 그것을 깨달은 말씀이 너희가 임했을 때, 그때에는 너희가 더 풍성하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레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고아,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 과부, 예수 신랑이 없는 과부, 그런 과부들에게, 또 내인들에게 그렇게 다 해서 풍성하게, 네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하라. 중요한 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투자해서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한테 돈 더 내갖고 복 받으세요, 이거는 복이 안 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그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 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땅에 기름 부은 복도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죽으심과 십자가 아니면, 그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해라. 그거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 3년. 3년마다 한 번씩 막 계산해서 그게 아니고 그 3년을 얘기해요. 그 3년. 그리고 여기도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다. 토지의 소산에 돈을 들여라. 토지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땅이잖아. 저와 여러분의 소산.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자라나는 거,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진리로 예배하는 거, 진리로 드리는 거, 이게 11조, 이게 11조. 내 땅에서 나고, 내 땅은 맨날 엉겅퀴 하고, 그 다음에 맨날 남하고 싸우고 뭐하고, 그런 것만 잔뜩 있어. 내 분대로 살고 그런 것만 잔뜩 있는데, 여기 와서 물질로 11조를 드리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성전 청소, 우리 성전 예뻐졌죠. 성전 청소 막 쓸고 닦고 한다고 그걸 하나님이 받냐 이거야. 너의 토지의 소산, 내 토지, 내 땅이 바뀐 그 진리로 깨달은 예수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 뭐예요? 예수님 10개 중에 하나, 깨달은 진리, 예수로, 봉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만 받아요. 하나님은 예수로 옷 입고 어린 양의 보혈로 예배하는 거, 그걸 받는다고 했잖아. 우리를 예수로 봐요. 여러분, 이삭이 장자의 옷을 입고 간 거잖아요. 그게 예수로 옷 입고 간 표현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로 덮어져 갖고 우리 속에는 그대로 있잖아. 썩고 문드러진 그게 야곱, 이삭이 아니라 야곱. 네, 할렐루야,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렇게 축복을 받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은 그대로 있어도 예수로 덮이면 예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 근데 그게 계속 우리한테 오게 되면, 먹게 되면 내 땅이 바뀐다니까. 네 땅이 바뀐 그걸 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막 해안해갖고 돈 10원짜리 하나도 세금 다 떼고 정확하게 11조 하고, 그게 아니고,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오늘날 이 복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와요? 하늘의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3장에 보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라. 3장에 지금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사자를 보내서 길을 준비하겠다. 3장 1절에. 그게 뭔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언약의 사자가 온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다 써놨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리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때가 되면 연단하고 불과 표백으로 잿물같이 깨끗한 말씀으로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라. 너희를 다룰 것이라. 잿물이 뭐예요? 연단하는 게 뭐예요? 우리 단련하고 연단해서 잿물 깨끗하게 우리를 빨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꿀 것이라는 얘기를 앞에 계속하고, 너희가 돌아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마태복음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게 해석이 돼야지 구약에 있는 많은 축복들이 내게 임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임해지는 거예요. 그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이제 그렇게 잿물로 빨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잿물로 빨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했는데 표백되고 연단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봉헌물이 좋아지나요? 우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은 계속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돼야 되기 때문에 또 드려지는 거, 이건 다 맞는 거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얘기하면서 영을 설명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죠?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봉헌물이나 도둑질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고가 모자라요? 창고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하게 예수로 예배하고. 나의 집이 뭐예요? 교회. 교회에 말씀이 채워지게 해라. 저는 이제 제가 제가 기도를 할 때도 상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창고에 말씀이 채워지게 하세요. 말씀이 채워지게 하세요. 그렇게 막 하고 실제로 저는 말씀이 많이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채워지고 진리가 채워지고 넘쳐나는 만큼 하나님의 전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전, 이 맑은 샘 성전도 성전, 거기에 진리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영역에 하늘의 일들밖에 안 나와요. 이제는 하늘이 풀어지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나의 집의 양식, 성경에 나오는 양식은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속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붓는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게 붓는데 세 가지로 부어요. 메뚜기를 금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황충. 여러분, 메뚜기는 싹 쓸어버리는 재앙이에요. 지금 이들이 폐허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기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방 여인 얻어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을 안 주니까 저쪽에서 복 받는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 여러분들이 절에 가거나 여러분들이 이단이 드리는 예배는 가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정신이 복 받는데 전 나도 가볼까. 이게 우상 섬기는 거야. 내가 가서 저 사람 점괘를 한번 받아볼까. 점괘는 아니지, 예언을 좀 받아볼까. 막 여기 예언 다 써 있잖아. 지금 여기에 예언이 들어 있잖아요. 요렇게 하면 너희가 재앙을 받지 않아. 메뚜기의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는 가지. 그래서 그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붙어 있으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로가 안 된다니까. 지금 따로 여러분 원치 않든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밖에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막 기쁨이고 예수님 그 자체잖아요.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아요.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열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풀면 이 땅이 풀린다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네가 말한 대로 이 땅에서 네가 풀면 내가 풀어줄 거야. 우린 열쇠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포도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은 오직 예수라니까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요?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내 자녀도 나한테는 열매지요. 제가 완전히 풍성해지게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며 내가 11조와 봉헌물을 잘하며 내 자녀 책임진다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린 자녀에 대한 기도가 많잖아. 여기다 갖다 대입해봐요. 열매 맺는다니까. 가지가 주렁주렁 열매. 내가 붙어있는데 내 자녀도 내 가지에 붙어있잖아. 내 태로 매 있잖아. 영적인 태로 맺어 있잖아. 열매 맺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또 다른 복.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온 열방이 나를 만나러 온다니까. 여러분, 온 열방에 있는 모든 복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11조가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구분했어요. 10의 1 내 것은 예수로 받아지는 모든 생명의 나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먼저
요한, 여기 이제 말라기 3장은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보낼 것이고 너희를 바꿀 거야. 너희를 완전히 재물로 빨아버린대잖아. 재물로 빨고 불로 태우고 불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이해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설교를 뒤집어 엎잖아. 우리 마태복음 하는데 이게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먼저 가르쳤잖아요. 회개하게 했잖아요. 알게 했잖아요. 그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